제가 1절 말씀, 여러분들이 2절 말씀 이렇게 교도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으로 말미암아 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저희 생각과 저희 의도와 저희 노력과 저의 어떤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든든한 동아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안도 점점 더워지고, 네, 저도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네, 좀 TMI지만 보약을 지어서 먹고 있어요. 여름을 나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 제가 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네, 살려고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여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잘 준비해서 이 여름에는 탈도 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한 주간 또 한 여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매일 성경 말씀을 요즘 분들이 하고 계신다면 지금 본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네, 고린도전서로 바뀌었죠. 창세기에서 고린도전서를 바뀌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한 이 도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있으면은 바울의 마음과 그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하면서 이 묵상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사실은 역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보면은 그 역사에 관련된 막 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마천의 사기라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책도 구비해놓고 막 읽고 막 있고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조선왕조 500년사 막 이런 거 있고 뭐 단박에 있는 뭐 중국사 뭐 이러면서 그런 책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배경 지식이 아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그러면 교회사, 뭐 중간사 이런 것들을 읽는 거를 배우는 걸 너무 좋아했고 책 읽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제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은 필립 샤프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사를 졌는데 그분의 필립 샤프 교회사를 읽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 책이 이만합니다. 한 10권짜리인데 요만해요. 그렇게 10권 합치면 요만한데 요거를 아직 다 못 읽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는 게 너무 소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침 이 고린도를 배경으로 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저는 너무 신나요. 역사 얘기하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재미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졸든 재미없어 하든 저는 신나서 얘기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는 사실 그리스 본토와 펠레폰 네소스라고 하는 이 섬이 이어져 있는 그런 반도를 연결하던 좁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 조건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남단의 말레아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인데 우리 호미곶 아시죠? 예, 그 손 이렇게 있는데, 네, 그죠 호미곶.
네, 거기 그런 데예요. 이 말레아 고시인데 거기서 배가 출발을 해서 뺑 돌아가지고 이탈리아로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위험도 하고 배가 난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출발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안전과 비용 절감 이 둘 다 잡을 수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인들은 고린도 지역을 통해서 화물을 육로로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작으면 육상에서 배를 직접 등에 지고 배를 옮겼어요. 한국까지. 그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는 자연스럽게 동서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혹시 보이는지 모르시겠지만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고린도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 위쪽에 보면 갱그리아 하면서 아덴이라고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 밑에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가 지금 빨간색 위에 있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이 맞나요? 왼쪽에 보시면 저기 있는 그 땅은 이제 터키 지역에 현재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테네예요. 그래서 저기가 그리스 본토, 그리고 고린도라고 되어 있는 저 섬 같은 데가 펠로폰네소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펠로폰네소스 반도예요. 그 사이에 고린도가 저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고린도 위에 바로 뭐가 있다? 아테네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고린도 운하라고 이렇게 짝대기가 그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이용해서 무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곳이었죠? 네. 하여튼 그 곳, 호미곶 같은데 거기서 뺑 돌아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 직선으로 그어져 있는 그곳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보시면 더 확대하면 저게 이제 빨간 선으로 그 있죠? 저 부분을 직접 사람들이 배를 옮겼어요. 배를 옮겨가지고 반대편 방향으로 와가지고 다시 배 타고 무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역이 굉장히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왜냐하면은 비용이 절감이 되고 안전하니까 직접 배를 끌어가가지고 반대편에서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고린도의 지역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배를 끌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배를 어떻게 끌고 갔냐? 저렇게 도로를 만들었어요. 바퀴로 만들어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끌고 갔던 것이에요. 어떻게 끌고 갔냐? 다음 장 보시면 저렇게 해서 끌고 간 거예요. 직접 저렇게 배를 뚫어서 끌고 가서 사람들이. 다음 장 또 넘겨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반대편에서 반대편으로 작은 배는 저렇게 사람의 힘으로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절감이 되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다음 장 사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거는 그냥 해놓은 건데 그래서 차로 가면은 뭐 몇 시간 걸린다 해서 좀 저렇게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장 혹시 있나요? 네, 요거는 최근에 들어서 저렇게 뚫어놨어요. 그 지역을 고린도 해협이라고 해가지고 저 지역을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파나마 해협, 파나마 운하 그런 것처럼 저렇게 고린도 해협을 쭉 뚫어놨어요. 사실은 로마 황제였던 네로 시대 때 저렇게 뚫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양옆에 땅을 파가지고 저렇게 운하를 만들어서 배로 띄우려고 했었지만 네로가 죽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실제로 이거 뚫린 지는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요즘에. 근데 실제로 사용하진 않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뚫려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무역을 하기 원했다. 그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음 장 있나요? 네, 그래서 이게 고린도 지역의 옛날 도시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하시면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잘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의 저런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가.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모였고, 사람이 모였고, 많은
일들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로움 때문에 고린도는 강력한 도시 국가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바로 위에 있는 아까 아덴이라고 했죠. 바로 위에 뭐가 있다고 했죠? 아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와 아테네, 이 아덴은 항상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둘 다 똑같이 해상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 해상 무역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와 아덴, 고린도와 이 아테네는 항상 이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도시의 이해 관계가 가장 극에 달했던 것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은 신흥 강국으로 부상 중인 아테네와 전통의 강자 스파르타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이 스파르타가 서로 붙은 전쟁이었어요. 아테네가 고린도 지역을 계속 탐내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 스파르타가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자신들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점점 자신들의 패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 싸움 하듯이 아테네와 지금 스파르타가 지금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을 아테네가 계속 넘보니까 스파르타가 참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그럼 고린도는 누구를 지원했을까? 바로 스파르타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스파르타가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 이후에 고린도는 그리스 세계의 상징적인 중심지가 돼요. 아테네는 점점 저물어가는 해가 되고 고린도는 점점 뜨는 해가 돼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고린도도 화무 시미롱이라고 했듯이 기원전 146년에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었던 로마에 의해서 허물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함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폐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 후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시저,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이 고린도 도시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다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재건된 도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시대의 고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몇 명이 살고 있었나? 6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 제주도가 몇 만이죠? 네, 거의 이 정도예요. 거의 이 정도의 인구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이 도시는 누가 살고 있었냐? 로마에서 퇴역한, 은퇴한 군인들, 그리고 노예, 그리고 해방노예, 상인,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 이주민들, 이민자들이 서로 뒤엉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는 그 당시에 로마적인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었을 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처음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가 1차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2차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을 전하려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지 않았고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갈등을 하면서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드로아에 도착하게 됐을 때 그날 밤에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는 환상이었죠.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을 계기로 바울은 유럽 지역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시아 지역을 포기하고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도로도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바울 2차 전도 여행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지도를 잘 보시면은, 네, 보시면 저희가 아시아라고 하는데 그 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드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비두니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원래는 바울이 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저 위쪽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리셔서 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가 어디냐? 저기 보이시죠? 마게도냐 쓰여있죠?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땅. 그래서 저 유럽으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부르니까 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제일 첫 번째 도착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빌립보서가 쓰여진, 빌립보서 교회에 쓰여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종의 귀신을 쫓아냈죠. 바울이 하도 쫓아다니니까. 그러자 이 요종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들이 고발을 해요. 고소를 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감옥이 흔들리면서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는데, 거기 있던 간수 한 명이 나타나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나타나서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었던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었고 여러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떠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반발로 인해 다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쫓겨난 바울은 베레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확 흡수하는 거죠. 밤새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바울도 신이 나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바울은 또 어쩔 수 없이 베레아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베레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 바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이 어디냐면 아테네죠. 아테네는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가자 알 수 없는 신들에게도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철학이 발달했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이성이 굉장히 발달됐다는 것이고, 논리 정연해야 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우리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아테네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바울은 그곳에서 실패를 맛보게 되죠. 어느 누구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을 날렸던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실망해서 그곳을 떠나 다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마지막 어디다? 바로 고린도였어요. 아테네가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고린도는 무엇의 중심지였냐면 돈과 성공의 중심지였어요. 아메리칸 드림이 있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고린도 드림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내가 잘만 살고 노력하면 내가 일확천금의 꿈을 꿀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 고린도였던 것이죠. 부유한 상인, 선원, 노예, 해방노예, 군인, 여행자들이 막 득실득실했었던 그런 국제도시였던 고린도, 인구 60만이 살던 고린도,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었냐면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일컬었을 때 이 고린도 같은 사람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또 성적으로 문란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런 지역에 바울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바울이 도착했었을 때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쫓겨나고 아단에서는 비웃음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터벅터벅 고린도에 왔어요. 그 마음 어땠을까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황제가 로마의 칙령을 수도에 어떤 법령을 내렸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법률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냐?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바울의 직업이 뭐였냐면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직업? 똑같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 텐트를 만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직업이 같고 관심도가 같으니까, 그리고 이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 사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우리도 LA에 가면은 한인타운 있고 여기 세계 어딜 가든 다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만나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생겼으니까 좋았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 반면에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에서의 투옥, 데살로니가에서의 폭동, 베레아에서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다시 쫓아가서 자신을 박해했던 것, 그리고 아덴에서의 이런 실패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언제 어떻게 고린도를 떠나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불안한 마음, 불안정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백성이 이 고린도에 많이 있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믿고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계속해서 머물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일을 하고 났을 때 1년 6개월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고린도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이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체된 총독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선한 행정을 베풀려고 해요. 그죠?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유대인들이 노렸어요. 그래서 바울을 딱 데리고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데리고 가서 자신들의 불만을 얘기하죠. 그러면 총독은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로마 총독은 너희들에 관한 일들이면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바울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이 일 후에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다시 풀려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맡길 리더들을 세우고 바울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른 지역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를 떠나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으면서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이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글로의 집에 연관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을 찾아와서 고린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교회가 지금 당신이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까요? 이 글로의 집 사람을 통해서?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 이 사람이 오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여러분이 내게 보낸 편지에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 보낸 편지라고 되어 있죠. 이 고린도전서에 이미 전에 편지가 한번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볼까요? 나는 이미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되어 있어요. 과거형이죠. 썼습니다. 이미 더 한 번, 음행하는 사람들과 너희들 지금 관계하지 말라고 한 번 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이미 썼어요. 몇 번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최소 2번 썼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치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일어난 교회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한 남자가 아버지 아내와 동거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던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요.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게 되면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도 있었고, 결혼과 이혼, 재혼, 독신 등에 관한 이런 문제,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음식 정결과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 그 예배 질서와 성찬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은사 사용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몇 개예요, 지금? 7개예요. 이거 말고 더 있었을까? 더 없었을까요? 더 있었어요. 수많은 자잘한 문제들 많았어요. 10가지 이상이 될 거예요.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년 6개월을 자신이 머무면서 세운 교회였는데 피땀 흘려서. 바울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강력한 오조를 가지고 고린도에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예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런 얘기하는 게.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이 배경을 알고 이제 1장 10절부터는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과 질책과 책망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1장 10절부터 16장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이 배경을 알고 보면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년 6개월을 그곳에 있었어요. 1년 6개월을 머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에베소 빼고는 없었을 거예요. 다른 곳은 잠깐 있다가 갔었어요. 애정이 있는 곳이죠.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도 않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본 바울의 마음은 아마 참담한 마음은 그 자체였을 것이에요. 칭찬할 것도 없는 그런 마음이었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괴롭고 정말 부하가 나는 그런 고린도의 문제를 듣고 싶지도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그러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불렀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빨간 글씨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 같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문제가 몇 가지? 7가지였어요. 7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했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편지를 몇 번 보냈는데 고쳐지지 않는 교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혼란스러워도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교회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 또 봅시다.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거룩합니까? 거룩이 무슨 뜻이죠? 구별이에요. 세상과의 구별이에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구별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여지고 있나요? 세상과 똑같아지고 세상보다 더 악해지고 있어요. 세상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룩해지고 있대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바울은 거룩해지고 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성도를 영어로 하면은 saints예요. 이 뜻은 그냥 쉽게 풀어하면 성인 군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에 뭐라고 하면 성인 군자를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인 군자입니까? 성도들 간에 법정 다툼을 하고 은사 문제에서 내 은사가 더 크고 네 은사는 작은 거야. 이 은사를 받으면 구원 받은 거에 표시돼. 내 은사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서로 은사 경쟁을 지금 하고 있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최고야. 아니야,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최고야.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최고야. 라고 하면 서로 당을 짓고 있는데 성이 군자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놀리고 있는 걸까요? 반어법으로 쓰고 있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불러볼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자신의 말이 반어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말의 신빙성을 위해서, 그 진정성을 위해서 사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 쓰여질 수 있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함께 했었던 사람에게만 이 사도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적으로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12사도라고 칭하고 이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제자들을 불렀을 때는 사도라고 부르자고 속사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저 사도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인 것이에요. 진정성이 있는 단어고 사도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자신의 말의 진정성,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도라고 하는 그 지위를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로서 지금 말하고 있다.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며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실패작 같은 고린도 교회를 왜 하나님의 교회이고 거룩하여지고 성인 군자라고 사도 바울은 불렀을까요? 왜 이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아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이 미쁘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좀 쉽게 설명하면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한 하나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맨 끝에 와 있지만 새 번역 성경 원문에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가 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걸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냐면은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열 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경험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듯이 너희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너는 이미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한 것이에요. 사실은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든든히 세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8절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2절 말씀, 1장 2절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의 군자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한 결과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은 것이에요. 결과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함으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과에 따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는 나의 행함과 결과에 따라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일상생활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시선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고정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칭찬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말해요. 결과에 따라, 과정에 따라,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할 수 있고 너에 대한 평가가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평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냥 선포해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네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네가 무엇인가 내 앞에서 잘했기 때문에 내 손바닥에 새긴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손바닥이 너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 손바닥에 새겨 너를 바라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해주고 있어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가지게 된 것이에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성취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잘 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나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죄를 짓든 내가 하나님을 떠나든 내가 탕자로 살아있어도 이거는 나의 안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은 말합니다. 사라질 거야. 네가 그렇게 살면 넌 사라져. 하나님이 뺏어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살고 있든지, 네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고 있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보고 기뻐하고, 나는 너를 반기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고, 너를 보면서 나는 항상 노래하는 마음이 생기고, 너를 볼 때마다 내 안에 기뻐하는 마음이 날마다 샘솟고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의 결과에 상관없어요. 이것이 우리를 바라본 하나님의 가치관이며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의 결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냈다고 우리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릴 때마다 나는 가치 없고 쓸모없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다시 전처럼 회복할 수 없어. 나에겐 첫사랑이 사라졌어. 나에게 첫사랑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포기했어. 하나님은 전과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의심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 거야. 나를 또 실패할 거라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 그런 낙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새겨놓으신 이 진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결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너에 대한 평가가 바뀌게 될 거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너에 대한 평가, 너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 너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너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쉬움이 나타날 거야. 삶의 과정으로 네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에게 선포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그렇게 거짓말 심어줘요. 진리처럼 말해요. 시즌교회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거짓에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너는 괴록한 백성이며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이고 너는 사랑받기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나는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고 너를 향한 계획은 너에게 희망을 주게 한 계획을 내가 세워주고 있어. 그래서 너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붙드시길 바라요.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승리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 안에 주셨던 그 진리, 내 안에 새겨주셨던 그 진리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나의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다고 하셨던 그 형상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싸우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 때문에 좋아. 나는 너 때문에 기뻐해.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광야 길을 걸어갈 거예요. 낙담할 거예요. 실수하고 지기도 하고 실패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함락당할 수 있고 그렇지만 삐뚤성이가 된 그 손으로 그때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선포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며 거룩하고 성의 군자이신 시즌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변함없는 진리를 위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시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힘들고 지쳐 낭만가에 넘어져라는 찬양을 함께